안녕하세요. 예, 찬양대원 착석 후 말씀 시작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 나가신 분 계신데 어떻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요, 그냥 하면 되나요? 예. 예,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어찌 그리도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디딘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도교회에 더욱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8쪽이 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은 굳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려서부터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셈이라는 것까지 기록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특징이요, 공간을 놓고 보면, 지역을 놓고 보면 세 부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8장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9장부터 19장은 바로 이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과 교제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9장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의 그 때를 항상 인식하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작년 이맘때쯤 일어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제는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진영의 전쟁이 돼 있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진영이 팽팽하게 전쟁을 하고 있어서 쉽게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것 또한 사실은 뒤에 큰 나라들이 서로 진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쟁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유대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말도 성경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 환율이 어떻게 될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 나라들의 전쟁이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승천하실 기약을 모두 항상 인식하고 사셨던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약이라는 단어가 날들이에요.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하루지만 왜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날들을 이 기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 들림을 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점 차가고 있고 오늘도 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들림받을 그 날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아놓은 날이 결국 오죠. 혹시 이번에 수능 보신 분은 이 자리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한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수능,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대부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1이 됐든 고1이 됐든 그 날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올 것 같은데 그 날이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영장 받아놓고 그 날이 안 올 것 같은데 결국 채워져요.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검진 날짜 받아놓고 그 날이 두려워요. 그렇죠? 뭐라도 하나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두려운 날이 점점점 채워지고 그 날은 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날이 안 오기를 바라도 와요. 그런데 군대에 간 군인들은 어떨까요? 제대할 날이 안 오기를 바랄까요? 아무리 힘든 오늘 하루 일과가 있어도 에이, 거꾸로 돌아도 국방부시계는 돌아라. 그 말 하나 붙잡고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죠.
결국 제대의 날은 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고, 다만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몸의 구원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 100%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대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간대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들림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좀 하시니.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영혼의 구원, 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 구원의 3단계 중에서 이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00%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83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을 작년 이맘때, 작년 12월에 상담을 했는데요. 그 할머니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요? 여쭤보니까 너무 못나서, 나 같은 거 누가 구원해 주냐, 너무 못나서, 글도 모르고, 못생겼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학교도 안 배웠고, 나 같은 거를 누가 사랑해 주냐는 거예요. 나 같은 걸 누가 구원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나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죄가 많아서 못 받는 이런 건 많이 받는데, 못나서 아무도 구원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부모가 이사를 결정하고 이사를 가면 못난 자식이라도 데리고 가요, 놓고 가요? 그랬더니 데리고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못난 자식이라도 데리고 가죠. 공부 못해도 데리고 가고, 엄마 말 안 들어도 데리고 가고, 성격이 못됐어도 데리고 가죠. 그럼 데리고 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그때 반드시 데리고 가셔요. 못났어도. 그러냐고, 예수님 고맙다고 그때 이제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 생활 구원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이루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의 그 크기를 다르게 해주십니다.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은 주님 주권 100%로 해주지만, 이 생활 구원은, 성품 구원은 나도 최선을 다하고, 나도 100%, 그런 나를 주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세상에 격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생활 구원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청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결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살고 내 결말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운명을 살아야 할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나의 이탈함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신 분인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전도를 쭉 하시고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는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많은 비유가 있지만 23개의 비유 중에서 16개가 바로 이 9장부터 19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적이나 사건보다는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가 되거든요. 우리도 승천하실 기약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기약이 어제보다 하루 찼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할 그 날들을 완전히 채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날을 채우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천성에 갈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게 될 장소인 거죠. 죽으실 것을 알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향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 육신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잠재울 만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더 편한 방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방향,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낮아지고 굴복되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들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채우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전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이 직업이 학원 강사였거든요. 고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어요. 입시 강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고3들을 여러 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오셔요. 답답하신 거예요. 무엇이 답답하냐 물어보시는 게 주로 첫 질문이 이런 것이 많아요. 다른 집 고3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하나요? 어머니 생각에는 얘가 고2 때까지는 놀았어도 고3이 되면 막 진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막 4시간, 5시간 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죠. 다른 집 고3도 이런가?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집 고3도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3은 걱정을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꿈을 많이 꿉니다. 이 대학교 가면 좋겠다. 이 대학교 가면 좋겠다. 둘 다 붙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이렇게 찾아와요. 선생님,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요즘은 수시 원서를 6개 쓰잖아요. 이렇게 붙으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붙고 나서 얘기해. 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내 모습에 비추어서 실제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이 패턴대로 내가 살면 내가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올 한 해 내가 말씀을 얼만큼 읽으셨습니까? 올 한 해 내가 교제에 참석을 몇 번 참석하고 몇 번을 빠뜨렸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영혼이 인도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우리는 전도와 인도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되지 않았다고 너무나도 많이 낙심하시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말씀 앞으로 인도되고 교제로 인도가 되는 그것은 인도예요. 그렇지만 그 인도되기 위한 중간의 모든 과정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되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사람의 의지가 복음의 자유의지가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그 사람 고유에게 주신 거거든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23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자유의지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을 원하셔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돈, 종이 조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원소의 조합이고 원소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탄소 덩어리일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놓은 모든 화학 원소들의 조합이에요. 구조는 조금씩 다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유의지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와 합하기를 원하셔요. 같기를 원하십니다. 받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인도 그건 결과잖아요. 결과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염려하기보다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과정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매일매일 승천하실 기약을 하루하루 채우셨어요. 한 번에 10걸음, 한 번에 20걸음, 한 번에 1년치를 사신 게 아니라 날들을 하루하루 채우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채웠는가, 또는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많이 채웠는가, 우리는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에. 그러면 그 계획의 날들을 계획에 맞게끔 얼마나 채웠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5세 했는데요. 첫 애를 낳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나 보겠냐. 근데 지금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제 중학교 가는 거나 보겠냐. 종종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요즘에는 제가 사는 그 포항 지역에는 90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100세 넘는 분들도 종종 만나요. 아직 우리 웬만한 80 넘으신 우리 운장의 어르신들도요, 살 날이 많으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날들을 힘있게
채워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59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96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겠고.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 1절 말씀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라는 것은 바로 신변 정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변 정리를 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나이와 관계없이 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세상이 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집을 처치하라라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시겠습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즉 승천하실 기약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온 날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온 그 날들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없다면 많은 후회가 남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한 명으로 아주 높은 곳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열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죠. 그런데 열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열왕의 묘실에서도 높은 곳에 안장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의로운 속성을 적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히스기야가 살아온 인생을 보시고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신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입술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입술로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삶으로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걸어온 인생길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던 시절에 어느 날
두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두발 자전거를 타다가는 차가 오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차가 없는 평지에서는 잘 타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불안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돼. 내년 생일날 선물로 사줄게. 라고 말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동네의 다른 친구들이 두발 자전거 타는 것만 물끄러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두발 자전거 사주세요 직접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로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저 두발 자전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때가 안 돼도 사주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뭐 사줄게. 근데 열심히 했는데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달라는 거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기 어렵습니다. 너가 정말 열심히 한 거 아빠가 알고 10점 모자란 건 아빠 사랑으로 채워서 사줄게. 우리의 삶이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보여질 때 하나님은 주셔요. 내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또 내가 구원의 연수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정말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 구원받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해 주십니다. 정말 구원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삶이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께 기대감이 가득한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힘이 큽니다. 내 삶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요즘에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있어요. 누구와 관계가 안 좋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스스로도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죠. 본인도 확신이 없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러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두발 자전거를 사주실 만한 경제적 여력이 안 돼. 애가 봐도 안 돼요. 그럼 부모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조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줄 만한 충분한 능력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이는 계속해서 조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다라고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한 여인의 강청하는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요. 점점 세게가 핵심이에요. 점점 세게. 더 강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점점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게 하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 기다림을 동반하게 되면 그 기다림이 길게 동반이 되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세게 해야 합니다. 음악에서 점점 더 세게를 뭐라고 하죠? 크레센도. 점점 더 약하기는 디크레센도. 우리 찬양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점점 더 세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점점 더 세게 해야 되는 부분을 점점 더 약하게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듣는 청중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그 찬양의 가사가 올바로 전달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세게 힘내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르막길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입니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오늘이 더 올해가 더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더 숨이 차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등산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용각산이요? 죄송한데 제가 귀가 어둡네요.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우리는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올라가야 할 산들을 몇 개 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니까 꼭 올라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올라가야 할 산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도 집회 5일차 말씀을 듣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산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 사실은 죄를 많이 만들어내는 삶을 산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뭔가 깨달음이 오죠. 경치를 보면서 좋다. 여기에 이게 있었네. 저게 있었던 것이었구나. 산에 올라오면 이런 것이 좋구나. 그 깔딱고개 거기서 내가 포기할 뻔했는데 참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산은 우리에게 인생에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율법의 산에 올랐을 때 내 인생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방향에 이 끝이 지옥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산에 올랐을 때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율법의 산의 정상에서 그 경치를 내려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올라야 할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죠. 번제할 양, 즉 주님의 피를 경험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리아 산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피를 경험한 산을 맛보았으면 그 산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산은 계속 인생의 때가 됐을 때 또 올라가고 싶죠. 2주 전에 대전도 집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대전도 집회 또는 크고 작은 전도 집회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할까요? 이 모리아 산을, 이 율법의 산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굳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말씀이 바로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신앙에 많은 산을 올라가게 되고 경험하고 맛보아서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전도 집회를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힘이 나고 더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매번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율법의 산, 또 모리아 산 오르고 그 다음에 올라야 할 산은 할례의 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할례의 산을 올라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4쪽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에 거하는 그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을 만들어라, 검을 만들어라, 체력을 단련해라,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요.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할례는 구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구별, 이 경건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 구별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크게 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힘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큰 힘을 발휘해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번에 학예수양회 때, 4차 학예수양회 때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절을 한 50년은 다니셨을 거예요. 꽤 유명한 절에서 어머니의 임원이셔요. 내년도 어머니회 회장으로 이렇게 계신 분이신데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요, 그 절에서 운영하는 절이 꽤 큰 절인가 보죠. 불교 대학도 있어요. 불교 대학도 1년인가 2년 수료하시고 수료증도 있으시고, 크고 작은 뭐 이런저런 불상, 뭐 염주도 막 여러 개고.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그걸 다 중요하시더라고요. 계모임이 많아. 또 막 지역 경북 어디 살고 계십니다. 계모임 다 정리하시고 스스로 그러셔요. 내가 거듭나긴 거듭났나 봐. 그 다 정리하고 계모임도 안 간다고. 내가 절에서 연락 와도 안 받는다고. 내가 거듭나긴 거듭났나 봐. 찬송가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나에게 불러주는 것 같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말씀만 들으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학예수양회에서도 둘째 날까지 마음이 안 열렸거든요. 셋째 날 희한하게 갑자기 확 열리셨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그 이방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인정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아직까지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끊지 못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끊어버리시고 그것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할례의 산을 오른 다음엔 갈멜산을 올라야 합니다. 이 갈멜산은 선택과 결심의 산이죠.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구약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47쪽입니다. 구약성경 547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만 말씀이 그런 줄 알지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교제를 해보면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말씀은 맞지만 전도사님 말이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제 분량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 상담을 하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갈멜산에 지금 올라 있구나.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이 갈멜산에서 머뭇하고 있구나.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아예 교제하고 상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회피하고 혼자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말씀대로고 무엇이 내 뜻대로인지를 알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조차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나에게 기회를, 더 좋은 길로 인도되는 기회를 내가 포기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 곱하기 기회예요. 곱하기가 중요합니다. 곱하기. 나의 노력과 기회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결과는 없어요. 더하기 연산이 아니라 곱하기 연산이에요. 즉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가 머뭇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 인물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을 생각해 볼까요? 룻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것이 내가 유숙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윗동서 오르반은 갔어요. 나도 동서와 같은 선택을 해도 아무런 욕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때 이 룻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을 머뭇거리지 않고 했을 때 이 룻은 모압 족속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지만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게 되었고 가장 큰 축복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입니까? 그런데 내가 설사 육신의 남편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후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결혼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 결혼식은 너무나도 성대해서 공중에서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 완벽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그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아직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7년간 7년 환난을 겪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자신에게 허락된 이 달란트가 왕후의 직임, 이것이 바로 달란트죠.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올바른 사용을 했고 정말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또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아비가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로 인하여 나발이라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그리고 성격이 괴팍한 신랑에서 다윗과 같은 최고의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신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것과 옳지 않은 것과 부족한 것과 어그러진 것과 결합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라합과 히브리 산파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지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준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바로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하지 않으면 상대 원수 마귀가 결심하고
그 기회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1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입니다. 346쪽.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부분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요,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열매 맺는 일에 회방과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다 내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결심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지역 교회에 이렇게 주일에 설교를 가면은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 땅을 그때 살 때 사버렸어야 했다고. 또 건물 안에 뭐 일부 층을 들어오신 교회는 아이고 들어올 때 저 밑에 층을 사버렸어야 했다고, 저 위에 층을 사버렸어야 했다고. 안 사버렸더니만 노래방이 들어왔네, PC방이 들어왔네. 지금 막 줄 설교 듣는데 막 노래방 막 쿵쿵쿵 하고 헬스장에서 그 음악 틀어놓고 노래하는데 막 뽕뽕뽕 하는 거예요. 그때 사버렸어야 했는데, 저 앞에 저 있는 저 공장 부지를 사버렸어야 했는데, 공장 들어가고 지금 앞에 뷰가 공장으로 그냥 다 가려져 버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조금 더 모여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더 비싼 2배, 3배 비싼 돈을 들여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청도교회는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후회 없으신가요? 네. 그때 올바른 선택하기를 잘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터를 잘 결심하고 준비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채우는 일에 우리가 더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 갈매산을 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행을 해야죠. 신앙생활의 실행은 수고와 희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수고와 희생의 산이 바로 몰약산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어르신들 많으신데 제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게 바르는 약이죠. 희생을 말해요. 수고를 말합니다. 날이 기울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더 가까이에 올라갈 때에, 내 인생 길이 끝날 때에,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살았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날이 기울 때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몰약과 유향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몰약산은 희생과 수고의 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삶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유향의 산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산을 날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도는 작은 산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올라가요. 우리가 수고하는 그 산은 물론 매일매일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되게 높은 산이기도 해요.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한 그 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건축이라는 그 건축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제했던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막 건축이 시작됐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2005년도에. 그런데 서울에 땅을 매입해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싼 땅을 구매하느라고 산 밑에 등산로 초입에 있는 땅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그냥 일방도로 골목길 같아요. 거기를 꾸불꾸불 올라가가지고 등산로 초입에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산을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매일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시멘트 몇 부대를 몇 층까지 옮겨야 합니다. 청년 몇 명 봉사자 꼭 필요합니다. 저녁 몇 시까지 와주세요. 그럼 새벽 1시, 2시까지 맨날 시멘트 나르고 맨날 벽돌 나르고 아시바 나르고 뭐 삽질하고 하다가 구원받은 지 뭐 며칠 뭐 구원 받자마자 그렇게 했어요. 나름 결심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꾀가 생기더라고요. 못 본 거야. 청년 선생님 문자 메시지 오면 난 못 본 거야. 뭐 나만 청년이야? 나만 나도 다 직장 다니고 나도 다 일상이 있는데 어떻게 맨날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이걸 하러 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외면하니까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있어서 끝까지 완수했어요. 일을 관련해서 이놈의 건축 끝나기만 해봐라. 실컷 전도해버릴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렇게 입당식을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수고를 말씀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청년 형제의 관점에서는 시멘트 포대 보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일방도로 골목길을 거기를 어떻게 덤프 트럭들이 들어왔을까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거기에 덤프 트럭이 몇 대가 들어왔었습니까? 3,000대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3,000대가. 2.5톤부터 11톤까지. 거기를 어떻게 들어왔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시야 안에서만 가려서 시멘트 포대만 보였는데 제가 이제 전도인이 돼서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덤프 트럭이 보이더라고요. 더 큰 것이. 그 트럭이 들어온 일이 더 엄청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어떻게 들어왔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굽이 이제 꺾여지는데 이 커브 도는 데에 마을 주민차가 있으면 이게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트럭 들어오는 날 전날에 거기 커브 도는 데다 미리 주차를 하신 거예요. 알박기처럼. 그리고 트럭 들어올 때 그거 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트럭 자체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 이건 솔로몬의 3,000번째다. 어떻게 대수 3,000대냐. 그렇게 주차를 하고 빼고 하면서 당연히 건축을 위해서 기도가 되었겠죠. 서울 땅에 땅 사서 건축한 유일한 교회였거든요. 지금은 한 교회가 더 생겼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을 진심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맞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시야에 갇혀서 내 생각과 나의 입장에만 갇혀서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더 교제해야 하며 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주님을 쳐다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말하는 순간 딱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도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는 닭 한 대 울렁증이 있을 것 같다고 치킨도 못 먹고 백숙도 못 먹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베드로 마음속에는 내가 주를 3번 부인할 때 나를 보셨던 그 눈빛이 늘 기억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 눈빛. 우리도 살면서 잊지 못하는 눈빛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의 그 상대의 눈빛.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부모님의 어떤 사랑의 눈빛이 기억나십니까? 또는 내 배우자의 어떤 눈빛이 기억이 나십니까? 나의 자녀의 어떤 눈빛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때로는 배신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는 아니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 새해 임원도 편성을 하잖아요. 이미 편성이 됐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부탁을 드리면 저는 내년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눈빛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은 배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의 결심을 보시겠습니다. 방금은 베드로의 결심이었고요. 이제 야곱의 결심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요, 이제 고생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 형 에서를 만나는 일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형 에서가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내 아우. 그리고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까지 에스코트를 해준다고, 가이드를 해준다고 했는데 야곱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야곱은 그것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 땅을 본 거예요. 그 숫곳이라는 땅을 보니까 이 땅이 탐이 나요. 여기 좀 살다 가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제 형과도 화해를 했으니까 저 고향은 언제 가도 가. 그러니까 이제 좀 나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다가 언제 가도 가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언제 가도 가. 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언제 가도 가는 곳이고 이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숫곳을 내가 매입하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창세기 34장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먼저 33장을 보시겠습니다. 33장 16절입니다. 이 날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음으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는 빠졌어요. 지금까지 인생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와놓고서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짐승은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깁니다. 부동산 매입을 해요. 19절입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행위를 더 구체화시켰을 때 이제 34장에 가족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 아들 12의 외동딸이니까 너무 귀한 딸인데, 어찌 보면 아들보다 귀한 딸인데 그 딸이 그 땅의 추장아들한테 욕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와 시몬을 통해서 살인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35장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에게 생겼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집에 안 있었나요? 야곱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집에 있었다라고 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던 그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던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때이고, 그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집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장신구와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이 야곱과 그 가족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제 자신들이 누리던 세상의 정욕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송구 영신이라고 하죠. 옛것은 벗어버리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못해.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내 감정이 소중해서 서로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하나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등산도 시작점이 있듯이 신앙도 올라가는 시작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을 때, 나의 것을 묻을 때 그 신앙이 올라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결심을 가장 닮은 자가 성경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알지만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도 똑같이 내 심령에 매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분은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힘들지만 해마다 순종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매임을 받아서 그래요. 나도 나를 위해서 살 줄 알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살기로 마음이 매여 있는 겁니다. 귀 뚫린 종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충성된 일꾼이 나오죠. 그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은 것이 디모데의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나의 일보다 우선하는 그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심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결심이며 또 바울의 결심이며, 그것이 바로 야곱이 했던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결심이며,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청도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더욱 큰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 청도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더욱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청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더욱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